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아뢰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8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을 곧 실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탐스럽게 익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말미암아 수확이 풍성함을, 경제적인 풍요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케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노아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끝이 완전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판과 그 멸망을 시작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완전 심판하시는 그 때가, 그 끝이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케츠라는, 이 끝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과정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서 실현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가 끝난 746년, 그로부터 불과 24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끝내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징계를 내려서라도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사회 지도층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될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힘없는 자를 사고파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처럼 불의한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두 애통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뒤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나 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나 모두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형벌 또는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경제적인 축복도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건강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고 가장 큰 형벌인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은 발견하다라는 동사 마차 그리고 또 아니다라는 부정어의 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를 하되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 아무 교훈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한참 동안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들을 들어온 모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들을 귀도 없었고 그것을 누가 설명해 주는 선지자도 없었고 또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선지자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가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의 풍족함을 얻지 못한 채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옛 이스라엘의 역사쯤으로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 방송, CTS, CBS, 또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도 저기를 들어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본교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말씀의 기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비틀거리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밥을 먹는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굶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끼 밥을 먹는다.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말씀을 채우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갈이죠. 말씀의 기갈이죠. 영적인 기갈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찾아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먹습니까? 아니, 요리를 해서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먹어서 내 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또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풍부함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우리 마음에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보면서 우리 이웃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런 일도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육의 양식,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그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서 영적으로 충만함에 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충만해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